My Secret Stories Corner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너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찾아오셔서 우둔한 저를 이끌어 주시던 그 이야기, 혼자 간직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겠지만 부족하지만 저 또한 이끌어 주셨던 귀하신 하나님에 대해 같이 나누고 싶어서 My Secret Stories Corner 첫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첫 번째로 목회를 위해 저를 불러주신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부산 영도에 보면 지금 현재 고신대학교 부근에 청학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긴 숲길을 지나가야 기도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때 그 겨울 수련회, 어느 날 밤 집회를 다 마치고 혼자 회개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였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렴풋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부르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회자의 길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형편과 상황도 어려웠었지만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대학을 입학하고 ROTC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기 복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장교 월급을 모아두었다가 혹시나를 하게 되면 학비로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합격을 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중에 그만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허리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도저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ROTC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반 병원에 입대하였다가 일반 하사로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어느 날 정건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인도하시던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의 위로하라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 위로하는 삶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위로하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목회자의 길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후 시간이 또 흐릅니다. 위로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복음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하게 희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신학대 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덕도 기도원으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금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저에게 제일 부담되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될 즈음이면 얼른 건너뛰기도 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이 저를 늘 불편하게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등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찬양을 하며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참석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얼른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금식하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순식간에 밀려오는 감동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가슴은 뜨거워졌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후에 제 확인차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로마서 1장 16절 그 말씀을 다시 펼쳤습니다. 읽는 순간 동일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끄러워했던 그 복음이 거부할 수 없는 사명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참 위로는 복음이다 라는 깨달음으로 연결되어졌고 기도원에서는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재확인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복음 속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은 어느덧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저에 대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담겨진 위로를 전하기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부름 때문에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겉모습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를 훈련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히 훈련에 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더 훌륭하게 훈련에 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하며 아무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보배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니 겸허하게 성실하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가슴 두근두근했던 지난 옛 시간들을 새겨봅니다.
숱한 많은 영혼들이 손들며 눈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꿈꿔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기 이곳에 묵묵히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잠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고 계실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하고 멋진 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머무시는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에게 어둠에서 부활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